에스겔서 19장입니다. 에스겔 19장 첫절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공안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됨에 여러 사자 가운데에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마지막 유다 왕국의 최후 그리고 그 왕들의 모습을 그 비유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여러 상징들로 중에서 그 사자들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 사자들이라는 것은 사자들 무리 중에서도 각 캐릭터로, 각 성격으로, 각 특성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몇 왕들을 그렇게 비유로 말하면서 그 사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조선 말기에 고종, 순종, 민비, 그 다음 대원군 이런 사람들을 직접 이름으로 대지 않고 그 동물이나 어떤 형상들로 비유를 해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유다의 왕들의 마지막 모습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이 어머니라고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어미 사자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유다의 선왕이었던 그리고 그 앞에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기 전까지는 유다의 몇 남지 않은 선왕, 3대 선왕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첫째는 여호사밧이고 둘째는 히스기야고 셋째는 요시야. 그러니까 남북 분열된 왕국에서 선왕은 여호사밧, 그 다음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 세 왕을 보면 그렇게 강력한 그 왕은 패왕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을 선왕이라고 부르냐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죠. 어떨 때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미사자, 암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나 요시야 왕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고 비유하는 것을 보니까 이 유다, 특히 남유다 왕의 왕들은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거나 그 미래를 말을 하면서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유다를 뭐라고 하냐면 사자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은 때로는 강인하고 용맹하고 책임감도 있고 강하죠. 그래서 그 넷째 아들 유다에게 적당한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 사자의 또 다른 면은 어떤 면입니까? 잔인하고 강포하죠. 또 냉정하죠. 그런 모습이 그 유다의 모습을 그 당시에 아들 유다의 모습과 더불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그 한 단면들을 그렇게 보여줄 것을 말을 하면서 그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암사자가 새끼 사자 하나를 키웠는데 젊은 사자로 성장해서 그 대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사자가 여러 새끼들 중에 한 어린 사자를 잘 키워서 큰 사자로, 장성한 사자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자가 커가면서 못된 것을 먼저 배운다고 뭐부터 배웁니까? 좋은 것을 안 배우고 물어뜯고 사람을 삼키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겠습니까?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좋은 싹이 보였고 제목감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쁜 짓을 하는 악한 왕, 패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이방이 함정으로 그리고 또 갈고리로 어디로 끌고 갔다고 이야기하면 애굽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끌고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역사적으로 뭡니까? 요시야 다음의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말하는 거죠. 여호아스가 애굽에 항거하다가 뭡니까? 애굽 왕에게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여호아스 왕이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그 역사적인 상황이 같이 이렇게 4절에 보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서 다시 암사자가 새끼 사자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이렇게 키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의 그 첫째 아들, 누구는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 상황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아스를 애굽에 끌고 가서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외의 아들, 첫째 아들, 친애굽을 정책을 할 수 있는 엘리야김이라는 왕자였는데 그 이름을 애굽에서 강제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이스라엘의 그 꼭두각시 왕처럼 그렇게 세우려고 애굽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왕을 그렇게 세웠는데 6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도 이 젊은 사자도 앞에 사람과 똑같이 먹이를 물어뜯고 뜯기를 배우며 사람을 삼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을 돌보고 나라를 부국하고 강명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뭡니까? 자기의 그 왕놀이, 남을 괴롭히는 일, 그런 일들이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고 우는 소리로 또 황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구 함부로 행패 부를 때 나중에 뭐랍니까? 지금 알지도 못하는 짓, 자기 뼈 깎아 먹는 짓 한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막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 두 번째 젊은 사자가 하는 것 같은데 뭡니까?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자 8절에서 뭡니까? 또 다른 이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김을 향하여 함정을 파고 사로잡아 가죠. 그래서 9절에는 그 이방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입니다. 앞에는 애굽이었고 이번에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막 여러 나라들이 막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막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비행기를 가지고 한 바퀴 돌다가 또 우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돈 달라 이랬다고 이게 뭡니까? 이거 장사해가지고 하루 먹고 살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이 경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데 뭡니까? 더 힘쓰는 거 가지고 여기다 용무신 그려가지고 야, 돈 줘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상황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옛날에 광해군이나 어떤 대통령들처럼 등거리 외교를 해서 누구에게 의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하여 우리 국민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 반에 뭡니까? 배신하면 안 된다. 뭐가 옳다. 무릎 꿇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이죠. 지금 마지막 유다 왕들도 아주 지혜롭게 이 사이에서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애국과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또 다른 부국하는 여러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즐기고 막 자기를 위한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애굽한테 당하고 이번엔 또 바벨론한테 당하는 거예요. 애굽이 요구하면 애굽에 대해서 무엇을 들어주고 무엇을 막고 무엇을 협상하고 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떡합니까? 애굽은 이제 서서히 힘이 약해져 가고 바벨론이 막 강성해 가고 있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리를 지켜야지 어떻게 오랑캐한테 손을 드냐고. 말로 치면 우리 조선시대 유학으로 가르침을 치면 중국이 아버지고 미국은 오랑캐 아니요. 근데 우리 지금 그대로 했다가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뭡니까? 기득권 측은 뭡니까? 중국을 뭡니까? 몰아내고 빨갱이를 몰아내고 미국한테 잘해야 되는데 미국한테 잘하라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용문신거리고 돈 내놔랍니다. 돈 준다고 약속도 안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TV 인터뷰하면서 돈 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말을 못하고 모르겠습니까? 쏘고 내가 언제?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뭡니까? 내가 돈 받아내겠다 이 말이죠. 유다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혜롭지 못했어요. 이거 민족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민족이 살려면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인데 의의를 이야기하고 의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엘리야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습니다. 왕들이 끌려가서 왕들이 죽습니다. 왕정시대에는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어떤 분들은 이 여호야김으로 보기도 하고 또 여호야김의 아들, 둘째 아들 여호야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받침이 미음이 되다가 그 아들이 미연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여호야김이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고 둘째 아들 여호야긴을 세우는데 둘째 아들 여호야긴은 어려서 그러는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지 온실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무것도 몰라.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앞에 그랬고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그래서 그 애굽에서 큰 일을 당했고 우리 아버지는 바벨론에서 큰 일을 당했는데 정신을 차리지. 내가 모르면 지혜로운 신하들한테 물어봐야지. 외교부 장관들한테 유명한 사람들한테 뭐 물어봐야지. 안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물어봐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뭡니까? 석 달 만에 폐위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리면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요아스가 8살 때 왕이 됐고요. 요시아는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잘했어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석 달 만에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6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자를 여호야긴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열방에 맞서던 이스라엘, 암사자같이 용맹하던 유다, 선왕 요시아, 그로부터 나온 아들들이 뭡니까? 전혀 그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갈수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악함과 잔인함과 그 악재를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쁜 왕이 있어도 한 번은 좀 괜찮고 이래서 뭐 주기율을 치더라도 뭐 시계처가 왔다 갔다 해서 나쁜 놈이 있더라도 좀 착한 사람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악한 길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어떡합니까? 더욱 악한 나라들에게 지배받고 멸망하는 겁니다. 한 나라에게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악하고 더 잔인한 나라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왕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의 지파를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왕정도 아니었고 왕정체제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신정왕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가 함부로 이 일을 권세를 행포를 부리다 보니까 뭡니까? 더 악한 길로 더 회복될 수 없는 길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것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 받은 거니까요.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선물 받은 겁니다. 근데 왜 돈 주고 살 수 없냐면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도 살만한
그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치가 높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사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하게 섬기는 것에 일하지 않으면 아예 그 은혜가 그 선물이 없었던 것보다 더욱 악한 자가 되고 더더욱 악한 자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자랑스레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왕들의 정말 비참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로는 또 다른 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피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어머니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선한 왕 요시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의 어머니가 어떤 모습과 같다고 또 10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수분이 잘 공급되니까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래서 열매와 가지가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그 중에 규가 될 만한, 규라는 것을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이야기했죠. 왕의 지휘봉, 그러니까 왕위가 될 만한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그 가운데서 뛰어난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유별나게 특출나게 아주 튼실한 그 가운데 솟아난 특별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밑으로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특출나게 제목이 될 만한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 권세를 잡은 왕이 누굽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전쟁에서 전사해서 일찍 죽어서 그렇긴 하지만 요시야 왕 밑에 첫 번째는 그 요아스 왕이, 그 다음 또 요시야 왕의 아들 또 여호야김이, 또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렇게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막 그 한 아버지 밑에서 왕이 3번이나 왕이 막 갈아치우시게 되는 거죠. 이걸 집안의 경사라고 말하지 않죠. 아주 비참한 일이죠. 왕이니까 한 아들이 잘 맡아서 특출하고 아주 능력 있는 아들이 잘 맡아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부침이 심하고 얼마나 열강들이 많이 괴롭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는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 요시야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괜찮은 아들들이 있을 거야 세웠는데 손주까지도 4명을 세웠는데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그래도 기대를 하고 시드기야를, 그 가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데 이내 이 왕도 어떡합니까? 분노 중에 뽑히고 땅에 던짐을 당하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가지들은 꺾이고 불에 탔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13절에 광야에 사막이 심겨진 것 같고 14절에는 결국은 불에 나서 태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끝에서 이제는 왕이 될 만한,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는 하나도 없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쫄딱 망했다. 아무리 해봤는데도, 아무리 기대해봤는데도, 지금 몇 번째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되더라. 시드기야는 나중에 어떻게까지 아주 비굴한 왕이 되었습니까? 백성들 다 버리고 포위된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몰래 도망하려다가 바벨론군에 잡힙니다. 바벨론군에 피난가다가 밤에 잡혀서 뭡니까? 아버지 시드기야 왕이 보는 가운데서 그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아버지 보는 데서 아들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비웃었겠죠. 그 네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네 눈이 얼마나 저주스럽겠냐. 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건. 근데 결국은 진짜로 성경에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시드기야의 눈을 파내죠. 네. 이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시드기야가 끌려갑니다. 꼭 누구 같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한으로 이렇게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밀고 내려왔을 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군 통수권자고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서울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안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빨리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에 있는 시민들한테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피난 가는 거 편안하게 안 하고 한강다리를 폭발을 시켰어요. 예, 북한군이 이렇게 밀고 빨리 못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한테 말을 해줘야지. 매일 며칠 몇 시에 한다고. 말을 안 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차나 막 걸어가면서 한강다리 피난 가다가 폭파하니까 폭파해서 시민들 죽고 빠져서 죽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러니까 며칠 사흘인가 있다가 대통령이 그 라디오 국민 대담화 연설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 국민들은 또 믿었죠. 문자 알고 서울에 있었으니까 대전에서 서울에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네. 하나님 정말 많이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많이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많이 참으셔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과묵하신 거야 이러면서 답답할 때도 있는데 한때는 가만히 보면 다행이다 싶은데 하나님 일일이 대답 다 하시고 일일이 지적 다 하시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렇게 인내로서 참으시고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14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지금은 슬픈 노래의 그 조국이 되겠지만 후에도 그 뒤에도 앞으로도 애가로 쓸 것이다. 왜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 기억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에 경각심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왕좌왕하기 전에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고 우리 최선의 안전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저에게 준 것으로 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의 지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